오늘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세정호텔 해고 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다 해고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함께 하소서.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일궈가는 세상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구진수, 허지희, 김란희, 민병준, 이주영, 이치호, 김상진 해고 노동자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다가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모임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네, 다음 순서로 연대기도 모두의교회 팝에서 김철영님 나오셔서 연대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벚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그 위상을 세계에 알아주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되는 건 2024년 12월 3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둔한 지도자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주화라는 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정의와 공평이란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순절이 지나 오늘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약하고 회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뜻있는 작은 연대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서울의 중심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 앞입니다. 이곳 호텔에서도 소외되었고 약하며 외로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이웃이자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이며 주님에게는 귀한 아이들이자 사람들입니다. 2021년 12월 정리해고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긴 투쟁의 시간 속에서 소외된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2025년 9월 12월 첫 공식 교섭이 열린 가운데 2016년 1월 14일 고공농성 336일 만에 하강하기까지 어쩌면 복직의 희망을 가지고 투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간되었고 아직도 지금도 투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세종호텔은 민주적이지도 않았고 비겁한 정리해고에 대한 참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탄압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정의와 공평은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들의 투쟁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그들의 복직은 일상의 삶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그들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세종호텔과의 교섭이 잘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다치는 사람 없는 평화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직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쟁으로 인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삶이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자리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두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하늘 말씀 읽기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다음 순서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 4개 교회가 연합 예배할 때 연합 생과대를 아침에 이제 급하게 조직해서 하는데 실력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오늘 박수로 연합 생과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급작스럽게 조직돼서 10분도 안 된 그 연습 시간에 이런 훌륭한 성가대 모습을 보여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 시간입니다. 오늘 하늘 뜻 나누기는 손잡는 교회 김준표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절에 우리가 기대되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주제로
하늘 뜻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네, 성가대 연습의 그 짧은 시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라도 이렇게 강한 연대의 힘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매번 이 연합예배에서 기적을 만드는 우리 박은봉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사실 주중에 이 앞보가 각 교회 카톡방에 공유가 됐습니다. 저한테 딱 왔을 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그 탄식부터 먼저 나왔었는데 근데도 오늘 정말 우리가 잘 해냈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또 앞 사람과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기뻐합시다. 우리 서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일구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의 외침을 우리 시대의 음성으로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책 중에서 무명천 할머니라는 그림책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손을 한번 역시 그 책도 갖고 계시고 역시 수준이 높은 우리 교우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저께 읽었어요. 이 무명천 할머니를 읽게 된 계기는 제 아내가 지금 초등대안학교 수직kum학교라는 곳에서 6학년 아이들을 올해 맡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과 4.3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저도 한번 집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제주 4.3 항쟁 당시 토벌대의 총탄에 턱을 잃고 평생을 이 무명천으로 얼굴을 싸맨 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진아영 할머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 무명천은 지독한 고통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역사의 침묵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고향 제주로 돌아왔던 이들이 꿈꿨던 조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저 굶지 않는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총칼에 위협받지 않는 나라, 단지 배부른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는 나라,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평등한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국가폭력이라는 그 어둠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턱을 잃은 채 평생을 신음했던 할머니의 고통이 오늘날 길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이 투쟁을 두고 보수 언론 등과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다 끝난 문제 아니야? 왜 민주노총이 개입해서 장기 분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불편해하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정당한가? 이 법은 정의와 공정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도 법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종호텔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와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여전히 열린 문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자본의 논리에 의한 쉬운 해고를 막아내는 일은 우리 시대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때로 기득권의 성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 기반 사회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불의를 마주할 때 그 법의 바깥에서 더 큰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혼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길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극우 세력이나 윤어게인 같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독점을 위해 선동하는 소위 국민 저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외침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폭력적 수사라면 지금 우리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많은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려는 그러한 우리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시민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투쟁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이 이기적인 쟁취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 행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존엄의 회복입니다. 고진수 동지가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지난 33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 차가운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외쳤음에도 세종호텔 사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동자가 죽어도 대체하면 그만이라는 태도,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그 태도는 우리 시대의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경제는 살림과 생명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노동이 자본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어라 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이 땅에 비추어야 할 빛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노조활동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 정리해고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는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사라지고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사회,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비추어야 할 부활의 빛입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부활한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새 시대를 꿈꾸다 4.3항쟁에서 4.19 혁명에서 5.18과 6.29 항쟁에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름 없이 사라졌으나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어둠을 밀어내는 빛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는 이곳이 바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빈 무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자본의 폭력이 인간의 존엄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구원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우리 위에 떠올랐습니다. 절망을 뚫고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제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냈죠. 예전에 한번 전태일 연합예배 때 설교 길었다고 엄청 제가 욕을 먹고 정말 시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설교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는 이렇게 마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함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이 부활의 현장, 이 빈무덤이 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힘내시라고 부활의 메시지를 짧게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트잇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건데요. 그리고 펜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긴 문장 쓰지 마시고 짧고 굵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꿔야 할지 잠깐 쓰시고, 그리고 우리 손기훈 목사님의 앞에 이 판을 사실은 저 앞에 현관문에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대인 또 뭐 영업방해다 뭐다 또 신랑이 벌어질까 봐 일단 여기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현관 앞에다가 세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 또 우리 해고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씩 써주시고요. 붙이실 때 이게 그냥 붙이면 또 바람에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또 저기 종이 테이프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뜯어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쓰신 분부터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럴까요? 네. 노동자를 일터로 그것이 평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세상. 부활세종 복직으로 완성. 참 좋네요. 자, 우리 김진표 목사님이 오늘 부활절 날 세상 하늘뜻 나누기를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또 아이디어도 좋아요. 저거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김진표 목사님이 이렇게 해오셨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도 좋지만 여기 보면은 하단에 여기 보면 꽃술로 장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꽃도 그 김진표 목사님이 봄이 왔는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분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어저께 장에 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늘 예배단에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김주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꽃은 그대로 오늘 세종호텔 동지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예, 말이 길었습니다. 같이 말씀의 노래 우는 자와 함께할 용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는 자와 함께할 용기를 내게도 주옵소서. 들어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고난과 부활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신 만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소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나오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손을 제단을 향해 뻗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고난에 동참합니다. 성찬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어디에 연대할 것인가를 또렷하게 알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로지 당신께서 주시는 용기로 맞서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찬 찬송 1절 함께 부르신 후에 1절을 다 부르시고 난 후에 한 줄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우리 준비되었나. 어린 일 어린 마음이 얼마나 우리 잡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주님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셔도 주님 기억합니다. 의리인 좋은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왕관을 보기 나눠 먹이며 기적을 이루어리네. 주님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셔도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우리 기도하면서 나를 맞을 수 있나. 얼마나 우리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주님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셔도 주님 기억합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그 현장의 증언 연대 발언 시간인데 오늘 고진수 지부장님 나오시겠지만 나오시기 전에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수 지부장님이 작년에 봄이 오기 전에 올라갔지만 지금 봄이 오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된 것도 없고 좀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오늘 부활절 뜻깊은 날인데 이 땅의 부활의 기운이 이 세종호텔에도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고진수 지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세종호텔은 정리하고 처리하라. 처리하라. 예. 복직 없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세종호텔 정리하고 처리하라.
네, 우리 고준수 지부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 정례고 철회 해고자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장 고진수입니다. 투쟁! 네, 부활절 주의를 이렇게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좁기를 입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종대학교 내에 애지연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이 좁기를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실랑이도 있었고 제가 왜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스스로도 앞에다가 공지를 해두고 좁기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예배 방해죄로 고소를 했고 재판부는 경찰과 거기에는 이것을 인정을 해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300만 원을 구형했죠. 그래서 그 재판이 23년도에 이제 시작해서 제가 올라가 있는 1년 동안은 거의 뭐 판사가 몇 번 바뀔 정도로 중단되어 있다가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 날 7일 날 이제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탄원서에도 함께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당연한 결과가 무죄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김준평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특히 노동의 현장에서 많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분명 어렵긴 했지만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빠르게 눌려있던 관광 심리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노사 협의회에서 계속 줄곧 주장했었고 사실 해고하고 1년 반 만에 회사는 객실 영업만으로도 흑자를 기록했고 한 59년 영업 역사 중에 가장 최대치 객실 매출을 지금 매해 갱신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4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 25년도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진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끝내 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하고 난 다음에 그 일부를 매각한 대금 500억 가까이 일부만 팔았는데 500억 가까이 돈을 쥐고 한 200억 부채를 갚고 330억 가까이를 그냥 쥐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안한 거는 그 돈들이 사실상 학교로 전달되어서 그 돈들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쓰여진다면 저희들의 이 억울함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의 사례들로 봤을 때는 주변거는 결코 또 그 돈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하거나 땅을 사거나 각종 이런 방식들을 하면서 그 중간에 리베이트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방식을 분명히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싸움들이 해고자 복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건이라는 자본가가 가진 이 사회의 시스템들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만 적용시켜서 일부 측근들 그 가족들만 배불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국가가 또 가만히 있거나 그것을 방조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한 싸움이었지만 그 속을 점점 더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구조적으로 너무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어찌 보면 방치하듯이 애써 바꾸지 않고 있는 이 국가라는 역할 새로운 정부를 바꾸고 탄핵의 광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변화였어야 되는데 여전히 노동의 문제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노동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더디게 오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많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싸워왔고 또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또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싸움 더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고공농성 또 하고 접고 내려왔지만 이 싸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그 믿음 그 희망은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터로 복직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저희도 끝까지 싸워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일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맨날 총무 취임하시고 나서 고난한 적만 돌아다니시니까 왜 그러실까, 욕먹 으실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날에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정말 온전히 다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만 부활의 기쁨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은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견뎌야 될 또 다른 하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싸움은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노동의 존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고 또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교회는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즉 부활은 억눌린 생명이 다시 일어서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며 짓밟힌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해고와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다시 일어서기를,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정의가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도 모든 법원의 판결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부활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이 땅의 노동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박승일 목사님께서 세종호텔에다가 투쟁기금 전달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하시죠. 자,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다음은 저기 아닙니다. 저기 권인수 팀장님, 또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저희들이 드렸는데 4개 교회가 드리는 투쟁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대 중에서 가장 큰 연대는 기금연대입니다. 기금연대. 특히 이런 고난 현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금연대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알림과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4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의 교회 팝, 청암교회, 손잡는교회, 그리고 광야에서 오늘 예배제 다 끝나갔고요. 여러분들 끝나시고 나면 이제 각 개별 교회별로 식사를 하실 거예요. 각자 식당에 가시고, 제가 저희 그 박순희 목사님하고 고진수 지부장님은 광야에서 오늘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종각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3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종각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시고 나면 파송기도 축복기도 끝나고 나면 조기에 그 지금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어요. 광야의 그 정정희님이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고생하셨는데 끝나시고 가실 때 저 부활절 계란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 고진수 지부장님이랑 같이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노래 일어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그쟁 속에 동지고가 함께 가자 우리 동지의 손 맞잡고 바로 진로의 반산이 하면 어기여 참 넘어주고 사랑은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 참 건너주자 해 떨어져도 눈길이 서로를 품주고 어느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쓰러기며 함께 가자 우리 길 마침내 하나 되길 위하여. 네, 옆사람 손을 같이 잡으시고 우리 파송사 이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광야에서 모두의 교회 펍, 손잡는 교회, 청암교회 여러분, 세상으로 두려움 없이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곳에는 변함없이 야외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유로 사십시오. 함께 모이고 투쟁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가볍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이 드러나고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며 진리의 보금자리가 생기길 빕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시길 빕니다. 공동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세종호텔 노동자와 연대하는 이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